금일 설교 제목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 밑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매일 이렇게 또 새벽마다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데 참 어떻게 하시나 참 힘들다는 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역시 자기가 해보지 않고는 그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생명의 삶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뭐 그냥 가져온 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삶에서 한번 해보라는 또 생각을 주셔가지고 생명의 삶에서 가져왔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전쟁하면은 또 우리 목사님이 그 대가신데 어떻게 또 함부로 전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다행히 전쟁과 승리라는 책을 찾아보니까 다행스럽게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금일 본문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블레셋에서 갑자기 이렇게 챔피언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규빗은 이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로 한 45.6cm 정도로 6규빗에다가 또 한 뼘이 더 있으니까는 한 3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기네스북 같은데 봐도 우리 이제 미국에서 뭐 한 2m 70 정도 그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었죠. 지금 뭐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와 싸울 건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옷의 무게가 한 세겔이 11g인데 5천 세겔이니까 이게 55kg. 그러니까 웬만한 어른 한 명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슨 무기를 쓰나 봤더니 배틀채 같은 이제 창을 쓰는데 거기에 앞에 창 날만 6.6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거 들어가지고 옮기기도 힘든데 그거를 이렇게 들고 싸운다고 하니까 그 힘이 또 얼마나 장사겠습니까? 그렇게만 이제 외모에만 이렇게 봐도 압도되어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아무도.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또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둘 중에 한 명 지는 사람이 나의 종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는
사울과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 힘없고 이렇게 빽 없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내일은 어떻게 살지? 뭐 그런 이렇게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도 어떤 때는 골리앗과 같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학교를 다닐 때는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지, 그렇게 또 생각하다가 또 취업을 해가지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퇴직을 할 때, 퇴직을 하고 나면은 또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불안감에 쌓여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득 이제 지난주에는 사실 제가 애들을 혼자 이렇게 키우고 한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미국보다는 훨씬 공부도 좀 치열하게 하고 열심히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하면서 하는데 애들이 뭐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 또 보니까 엄마도 잔소리도 없지 아빠가 잔소리 해도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자유롭게 놔두고 할 때 보면 아 이렇게 애들을 키워서 되겠는가라는 불안감이 솔직하게 좀 많이 이렇게 제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미국에 보내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주셔가지고 하게 되니까는 저도 참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내몬 것처럼 저도 이렇게 이곳에 내몰아가지고 생활을 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한탄도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시절을 하여튼 지내고는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말 잠시 하자면 이제 요즘에 그 목사님과도 그 주일 예배 식사 시간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 때 챗 GPT라는 채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근데 하고 나니까는 알고 나서 보니까는 그걸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써보고 했는데 그 능력이 정말 어찌나 대단한지 요즘은 이제 대학이나 고등학교 같은 데서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더라고요. 숙제를 그걸로 하니까. 그래서 예일이도 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자기도 이제 챗 GPT를 썼다 이거야. 이건 말하면 저한테 썼는데 자기가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체크를 안 해. 챗 GPT를 썼냐 안 썼냐 그런 거를 묻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그걸 아예 막아놨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도 막히겠죠. 그런 시절이 올 건데 생각해 보면은 그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좀 이야기하고 있다가 수업을 마치고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들 이렇게 모였는데 또 그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제는 성도들이 그냥 말씀만 넣으면은 거기서 설교를 해주니까 목사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간증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도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영성 있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인공지능보다 솔직히 못한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의사 시험, 변호사 시험 모두 다 합격을 해가지고 요새는 뭐 잘만 활용하면은 솔직히 병원에 안 가도 좀 찾아보면 그게 더 정확히 알려줄 수도 있고 공문서 같은 것도 작성할 때 전에는 뭐 그래도 어디에 뭐 송달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그걸 변호사를 사가지고 글을 적어야 되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만 잘 활용만 한다면은 변호사도 어쩌면은 또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 이제 기업 인수 합병하는 그건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런 분야를 고르신 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예, 그래 저도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을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짜면서 뭐 연봉을 1년에 한 몇천만 원씩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이 챗 GPT가 짜주니까는 그런 돈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의사도 안 돼, 변호사도 안 돼, 이제 프로그래머도 안 돼, 뭘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앞날이 캄캄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많았을 건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탁 오면서 정말 이렇게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그렇게 야 우리 이제 설교 못하겠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참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물론 과학이 발달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당연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있을 때 바로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메신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알아서 듣고 또 이렇게 행동하고, 갑자기 이제 사무실은 조용한데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회실로 간다든지 갑자기 뭐 누구한테 간다든지 그런 게 다 이렇게 안 보이는 메신저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SNS가 하도 발달하고 많이 쓰고 하니까는 사실 이렇게 전화 받는 법이라든지 전화를 할 때 당황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에서도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교육해주는 그런 그 학원이 생기고 그 학원에 또 등록해야 되고 그래야 취업이 되고 뭐 그런 걸로도 코미디를 하던데, 근데 이게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은 세월이 지날수록 편해지는 것도 있지만 저희 인간들에게 정말 힘들어지는 것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싸우게 하십니다. 근데 저희도 그 17장 후반절에 나오는 다윗이 아니었다면은 이 이야기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우리 앞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성경에 그러면 골리앗을 이렇게 나오게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책을 내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 전쟁이나 그런 골리앗이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그 전쟁과 섭리라는 책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시는 물리적 수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이제 수단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가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살아있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란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교육을 하실 건데 참 이렇게 기대가 되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 목사님 저서를 좀 이렇게 사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앞에 이 골리앗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17장 후반절에 이렇게 다윗이 물맷돌 5개, 그 얼마나 보이지도 않는, 호주머니에 넣으면 보이지도 않는 거지 않습니까? 갑옷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 그 세상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땐 쟤 뭐야? 그렇게 하는 정도로. 근데 마지막에는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7장 47절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의 말처럼 전쟁은 정말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걸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을 등장시킨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사실 아니었더라도, 만일 우리 김순분 집사님이 그 앞에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용하셨더라면 분명히 골리앗은 쓰러졌을 겁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쓰러뜨리게 해서 통쾌한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정말 통쾌한 승리라는 것은 그냥 승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뻔히 예상하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승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질 것 같은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임인데 근데 그럴 때 이제 이기는데 그때 우리가 희열을 느끼고 그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로 이제 지난주에는 NBA 농구 우연찮게 이렇게 덩크슛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게 됐는데 덩크슛 하게 되면은 키도 커야 되고 또 운동신경이 흑인들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키 큰 흑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뭐 5점 만점에 뭐 4.5, 4.7 뭐 그렇게 봤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조그만한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백인이에요. 힘도 없어 보여.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덩크슛을 했는데 5.0을 받은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제가 저러지? 그래 3번을 했는데 3번 다 그렇게 5.0에 가까운 점수를 이 친구가 받아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친구가 맥클론이라는 사람인데 그 친구를 보니까 신기해서 보니까 키가 188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크지만은 사실 그 흑인들 덩크슛 하는 흑인들 사이에 보니까 너무 진짜 작고 왜소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1등 할 때 그걸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환호를 하고 정말 5.0이라는 점수가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 키 크고 잘하는 마이클 조던 같은 친구들이 할 때도 4.7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친구는 모두 다 5.0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그것만 낳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데 자기의 예상을 뒤엎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이렇게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실 그냥 돌을 어디 목표를 놔두고 던져가지고 맞춘다고 해가지고 누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놀라고 잘했다 박수 쳐주고 상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골리앗이라는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골리앗을 이렇게 왜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뒷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골리앗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힘들게 저희한테 주시는 거고 저희도 또 힘들게 또 살아가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의도를 모르니까 다윗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과 같은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 키도 크고 싶어하고 몸집도 키우고 싶어하고 힘도 키우고 싶어하고 좋은 이런 무기도 갖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치장도 하게 되고 트렌드가 뭔지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도 가게 되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시키는 그 공부에 매달리고 그렇게 세상의 스펙을 쌓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아이들한테 그런 걸 솔직히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골리앗을 볼 게 아니라 다윗을 봐야 되는데 참 이 세상은 점점 이제 그 다윗을 보기보다는 골리앗만 이렇게 되려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저희가 승리하는 방법은 골리앗처럼 따라가서 골리앗처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골리앗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런 갑옷은 또 어떻게 구하고 그런 무기를 어떻게 들고 싸우겠습니까 저희가. 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는 그 골리앗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윗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고 연단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연찮게 어떤 그 목사님 부부께 점심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점심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께서 아이들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도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이야기인데 그러시면서 이제 어떤 부부가 그 맞벌이 부부니까 이미 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일하는 거 그리고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애들은 뭘 하는지도 어떻게 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그래 애들 보고 야 너희들 노노니 성경 이거 필사를 해라. 아빠가 1불씩 줄게. 그렇게 해서 애들이 성경을 적게 됐습니다. 새아이가 집에서 성경을 적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절이 지나고 해서 대학을 갈 때 보니까 애들이 성경을 이렇게 영어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글짓기나 그런 어휘력이 풍부해져서 성경에는 모든 이렇게 문학들이 다 있고 또 스토리도 한두 번 적다 보면은 이제 모르지만 계속 적다 보면은 그 스토리도 오게 되고 영성도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지혜를 받아가지고 애들이 하버드에 이렇게 가가지고 장학생으로 다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소리고 말이구나. 내가 학원을 애들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과 같이 성경을 적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 우리도 성경 적자.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적겠다고 합니다. 물론 안 적겠다고 하면 아빠가 또 화를 내니까 적겠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성경을 적는데 또 한 장씩 적으면 너무 좀 이게 많고 지루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명의 삶이 있구나. 그래 생명의 삶을 우리 한 장씩 이렇게 적자 해가지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말씀도 오늘 생명의 삶 말씀이 무엇일까 골라가지고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또 생각을 주셔가지고 오늘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붙어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드리고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는 잠시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여 정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저희가 세상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휘둘려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